자,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언제 즐거워하십니까? 자,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바로 정성스럽게 잘 차려진 식탁이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할 때 아닙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어떤 말씀하시나? 자, 한번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그만큼 즐겁다는 표현입니다. 자, 어제 저희 집에도 저녁에 처음으로 아내가 만들어준 희덮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자, 살아오면서 아내가 만들어준 처음 먹어보는 그런 식탁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과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먹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근처 가나의 어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의 바로 옆에 가나,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자,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즐거운 날 중에 하나는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자, 이 날은 얼굴 붉힐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날입니다.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는 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 거지들이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 중 하나인 날이 바로 결혼식 날 잔치입니다. 자, 시골에서는 아예 그 거린들을 위해서 따로 상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린들은 자신들의 행색이 혹시 누가 될까봐 미리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해놓고 따로 한두 명을 대표로 보내어 음식을 받아와서 먹기도 합니다. 자,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즐겁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귓속말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이제 하인들이죠. 자, 지금 돌 항아리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건 다 사실 물이에요. 이들은 식사할 때 정결 예식에 의해서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한 물입니다. 자, 이 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가득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손짓을 합니다. 바로 연회장에게 이 물 부은 거를 갖다 줘라. 근데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포도주로.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를 베풀러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를 베풀러 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잔치에 가장 핵심적인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풍성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의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흥이 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동안 관리를 뒤집어 엎어 그 관리라는 건 뭡니까? 항상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뒤에는 안 좋은 포도주가, 왜냐하면 약간 치기가 들어가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관례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가 등장함으로써 잔치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말씀 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이적을 베풀 때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 포도주를 택하셨을까요? 자, 오늘의 교회 소속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 류모세 선교사는 열린다 성경, 여기에서는 식물 이야기를 주로 연구해서 다룬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책에서 쓴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나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한 것은 예수님 참 기쁨과 만족과 축복의 근원이라는 선포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곧 기쁨과 만족과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만 되고 있으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축복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 보면, 자, 예수님의 공생에 포도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포도를 시작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마지막 사역도 포도주로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도 포도주와 빵이 등장하잖아요. 자, 왜 그렇게 등장할까요? 그 의미를 또 여기서 이 책에서 이렇게 적어요. 약혼식 때 신랑이 건넨 포도주를 신부가 받으면 약혼이 성립된다. 이후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고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건네며 언약에 피라한 것은 이 약혼의 포도주를 인용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혼례 보면 이렇게 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통과도 유사한 것이 있어요. 이게 술을 주고받는 의미가 바로 약혼했다는 거예요. 약혼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유대 풍습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신랑이 신혼집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대요.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자,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사역과 연결시켜보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최후의 만찬의 포도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명확히 들어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떠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의미가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4장 5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게 우리가 언약의 포도주로 같이 혼인 맺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로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 함께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찬사를 받고 있는 탁월한 변증가, 또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 팀 켈러는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제7장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의미를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2가지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구원은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체험적. 자, 구원잔치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자, 잔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치는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흥견잔치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연회장이요 잔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잔치는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 맛보아 아는,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도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으로 또 증거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가드 왕에게 체포당해서 죽을 위기에 그 상황에 다윗은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에서 팀 켈러는 이 가나 혼잔치의 그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잔치는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적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잔치는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정을 맺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는 싫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도 많잖아요. 자, 이것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공동체에 깊이 동참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알아가는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서로 돌아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공동체의 그러한 삶을, 모임을 갖고 거기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를 베풀러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이면서 저술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 나라에서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다. 교제하도록.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의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이든 토저는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5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할 때 더 가까이 하게 된다. 먼저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 점점 더 몰두하라. 자, 예수님을 점점 더 몰두하면 이 성령님도 더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 가운데 행하라.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의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라. 우리의 생각이 지저분할 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정말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막 양, 뭐 비둘기, 또 한전상 막 이런 걸 파는 사람을 보고 채찍으로 하면서 내쫓으셨잖아요.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5번째는 성경이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연구하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은 원래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 비유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세상으로 나가 호랑방탕하게 살아온 둘째 아들과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 곁에서 살아온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의 삶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탐미적인 그러한 길이라면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윤리적인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 흔한 삶의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또 다른 길이 있다. 감각적 쾌락을 쫓는 세상적 삶과 엄격한 윤리를 쫓는 종교적 삶은 심령을 구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 너무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심령을 구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3의 방법이 무엇인지 자,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의 어떤 바닷가의 조그만 산골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은 노르웨이 전역에 인정을 받은 아주 독실한 교파를 일군 목사님이자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서 두 딸이 항상 옆에 이렇게 있어서 아버지를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왜냐하면 아버지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남아진 성도들을 위해서 그 두 딸이 봉사를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 그나마 남은 나이든 신도들도 이제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이 든 신도들을 잘 돌보며 조용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두 자매가 예쁘니까 그 자매에게 이렇게 폭 빠진 젊은 장녀가 있었고요. 또 반면에 또 한 딸은 또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러다 어느 사람에게 성악가가 거기에 유명한 성악가가 들렸다가 그 자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보고 자기가 좀 다듬어 주면 되겠다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가르치는데 약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으로 접촉을 하고 막 이런 시도를 해서 이 자매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싫다고 해갖고 그냥 끊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매에 대한 그런 또 이 추억,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두 자매에게 어느 날 바베트라는 낯선 프랑스 여인이 그러니까 성악가 그 사람의 편지를 들고 찾아옵니다. 두 자매는 혁명의 와중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그 바베트를 받아들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 여자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아버지도 죽고 또 엄마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고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달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근데 거기는 뭐 고용할 상황이 안 되니까 거절했는데 난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그냥 하녀로 일하겠다고, 받아만 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자, 바베트는 두 자매의 그 집안일을 도우며 함께 지냅니다. 자, 바베트는 자신의 과거를 입에 올리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알뜰한 살림 솜씨로 두 자매와 마을 사람에게 점차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그들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들과 함께한 생활이 이제 1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베트는 한 편지를 딱 받았는데 10,000프랑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프랑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 통화의 기준 단위입니다. 요즘 시세 1프랑 그러면 1유로 1,300원입니다. 1,300원.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10,000프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 1,300만 원. 옛날이니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베트는 어느 날 그 두 자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 100번째 생일 되는 그 날 제가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두 자매가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검소하게 먹는데 우리 돈도 없고 안 된다고.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요. 워낙 간절하게 하니까. 자, 허락을 받아내서 좀 막 그냥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해요. 밖에 나왔더니 뭐 하인을 뭐 돌봐줄 사람을 4사람을 데려오고 차 그냥 마차에 한가득 음식을 실어 옵니다. 막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프랑스식의 고급 요리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고, 또 성도들도 그냥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든지 그냥 또 이 두 자매가 당황스러워하니까 우리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손님들을 초청하고 음식 준비가 이제 바베트의 주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신도들은 목사님의 생일날 손님들에게 어떤 음식을 내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려워하는 그 두 자매를 위해서 초청 만찬에 아무리 이상한 요리가 나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서로 맹세합니다. 자, 한편 젊은 시절에 그 짝사랑했던 그 장교는 이제 장군이 되어서 그 지역에 우연히 들러서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만찬날 저녁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촛불 밝힌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한때 프랑스의 천재 요리사로 활약했던 이 바베트가 혼신을 기울인 만찬이 놓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준비하는 요리인 거예요. 또 이런 요리도 나와요. 이 시골에서 이게 처음 보는 요리입니다. 이게 프랑스 왕정에서 먹는 고급 요리입니다. 네.
자, 이런 요리들,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먹습니다. 자, 먹는데, 자, 궁정 생활에 익숙한 이 장군은, 아니 노르웨이 이 산골 마을에 그런 진귀한 요리가 나오는 것에 깜짝 놀라서 막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를.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나이든 신도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되새기면서 묵묵히 수저만 기울입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장군이 딱 맛을 보더니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거 내가 옛날 왕정에서 먹던 그 맛인 거예요. 그 맛. 근데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입 다물게 했잖아요. 조용히 먹기만 합니다. 조용히 먹기만 해요. 자, 그러나 먹고 마실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냉랭함이 사라지고 사랑과 온기가 퍼져 나갑니다. 자,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최고의 식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두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덴마크의 소설가 카렌 브릭센, 필명은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의 작품인데, 자, 이 책은 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1987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베트로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영화 평점이 높아요. 9.1이에요. 9.1. 근데 100% 여성 고객입니다. 남자는 하나도 안 보고 여자들만 많이 보고 이 영화로 외국어 영어상을 수상을 했어요. 감독은. 자, 바베트는 사실 이전에 프랑스 최고의 식당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 1만 프랑을 이 요리에 썼습니다. 12명 한 끼 먹는 거에 1만 프랑을 다 쓴 거예요. 두 자매는 바베트가 만찬을 위해 1만 프랑을 다 쓴 것에 놀라워합니다. 자, 두 자매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이 표정이 지금 막 되게 놀라워하는 표정이죠. 이게 언니고 이게 동생. 영화에 나오는 그 표정입니다. 바베트, 우리를 위해 가진 돈을 모두 쓰다니. 그렇게 동생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베트가 이 둘을 한참 바라보면서 낯선 눈빛으로, 또 측은해하는 눈빛 같기도 하고 재밌어하는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마님들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바베트는 도마에서 일어나 자매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이젠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1만 프랑을 다 썼으니까 어떻게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바베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행복하게 할 수 있죠. 자, 수석 요리사의 그 말에 언니가 일어나서, 확실히 목사 큰언니 딸 다와요. 탁 가서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포옹을 해주면서 앞으로 천국이 임하면 You will be the great artist. 당신은 위대한 예술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수석 요리사의 출신의 바베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3의 모습,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감각만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처럼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남들을 은근히 정죄하고 비난하며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베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